할렐루야. 지난 일주일 동안 사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전쟁입니다. 전쟁. 여러분들 살아보니까 어떻던가요? 한 50년, 60년, 70년, 한 80년 살아보니까 산다는 게, 이 존재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다.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저주받고 추방당한 인류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이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전쟁의 승패 속에서 살아가게 되지요. 전쟁이라는 건 언제나 이길 수만은 없는 것이죠.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면서, 이겼을 때 기뻐하고 졌을 때 슬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죠. 우리 주변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입니다만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어떤 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직장 생활을 너무너무 치열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직장 생활을 해야 이 본인과 또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재화가 우리에게 겨우 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재물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이것은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유치부 학생들 보면 유치부나 그 아동부에 이제 막 등록을 하면 등록하자마자 저보다 키가 더 큰 가방을 갖다가 하나 딱 집어줍니다. 그 가방 지고 가방만 가진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요. 뒤에서 보면 그 고생 보따리가 벌써 태어나서 아장아장 걷자마자부터 그런 큰 그 지식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이제 그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 열심히 해야 되는 정도를 갖다가 우리는 소위 입시를 뭐라고 말합니까? 입시 지옥. 입시 지옥도 지옥이지만 입시 전쟁입니다. 전쟁. 아이들 학교 갈 때 보면은 전쟁입니다. 전쟁. 막 이 무전기가, 핸드폰이 무전기 아니야.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보고 막 정보를 얻고 좋은 정보를 가지고 학교를 가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또 존재하기 위해서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3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해서 반드시 이겨야 될 3대 적이 있는데, 제일 첫째, 제일 큰 적이 뭐냐 하면 자신입니다. 자신.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때 정말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개의 실패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실패를 하기 때문에 인생에 실패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자신과의 싸움, 이 자신이라는 이 큰 대적을 우리가 이겨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이 뭐냐 하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의 경건한 삶과 거룩한 삶에서 나를 떨어져 나가도록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유혹하는 이 유혹이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이 화려해 보이고 찬란해 보이고, 그래서 그 세상은 언제든지 나를 오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적이 뭐냐 하면 마귀입니다. 사단이라고도 하는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 마귀는 세상과 비슷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빠지도록 하는 이 일을 이 마귀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싸우는 얘기입니다. 전쟁 얘기예요. 우리가 본문을 짧게 읽었습니다만 2절부터 15절 내용이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나오죠.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40년 동안 여행을 합니다. 예. 그 40년 광야를 여행을 하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 계속 조상적부터 그 언약으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이제 막 들어갔어요. 예. 오늘 본문 말씀. 이게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막 파죽지세로 그 땅을 막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멈추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더 이상 가지 말고 멈춰라. 예. 그 멈추는 것이 바로 길갈이었어요. 길갈에서 멈춰라. 이 멈추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왜 전쟁을 코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지 명령을 내렸을까? 여기에 아주 중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이 메시지 3개를 우리가 살피면서 이 메시지 속에서 은혜 받고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들의 문제에 답을 얻는 그런 중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2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쭉 보면 전쟁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참,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예.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전쟁을 앞두고, 예, 전쟁을 앞두고 막 체력을 보강하고, 전쟁을 앞두고 이 전술을 발전시키고, 전쟁을 앞두고 막 훈련을 시키고, 보통은 이제 좋은 무기를 준비하고, 전쟁에 이기려면 보통은 그런 외적인 준비가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 이 그때가 어느 때냐 하면 요단강을 막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밟은 직후, 그리고 여리고와의 전쟁을 하기에 바로 직전, 그게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멈춰서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할례는 남성의 상징의 표피 부분을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남자가 할례를 행하면 일주일 동안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을 코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이 할례는 언약 백성의 증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태어난 지 7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사는 동안에도 이 할례 의식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나올 때에도 애굽에서 태어나서 광야로 나온 사람들은 전부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40년 동안을 여행하는 도중에 출생한 아이들, 출생한 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할례 예식을 행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출애굽 세대는 청종하지 않으므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었다 그랬어요. 예. 애굽에서 할례 받고 나온 그 애굽 출생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그 40년 어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다가 거기서 다 죽어버렸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광야에서 출생한 세대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다. 이 언약 백성임을 재확인시켜주는 장면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 할례 의식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땅을 언약받고 이 지상에서 큰 민족이 되리라는 언약을 받고, 그리고 너희 중에서 천하 만민이 복받을 메시아가 탄생하리라고 하는 이 언약의 증표가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아주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그랬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할례와 함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그 말이죠. 너희에게는 패배가 없을 것이다. 그 말. 예. 너희의 죄악을, 너희의 과거의 모든 잘못을, 너희에게 있었던 저주를 내가 떠나게 했다. 그 말이죠.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떠나게 했다. 예.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의 옛사람이 죽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남성의 상징은 전체적인 존재를, 남성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한다. 그 말은 전 존재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완전한 죽음을, 전 존재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전쟁에 임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다. 이 말은 너의 옛사람 다 죽었다. 그 말이죠. 광야에서 살던 너의 옛사람 다 죽었다. 너희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애굽의 부패한 부정한 습관을 가지고 있던 그 옛사람이 다 죽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전쟁에서 싸우는 것은 너희가 아니다. 너희는 다 죽었다. 옛사람 다 죽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오직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단에게 얽매여 종살이하던 과거는 이미 끊어져 나갔다. 그 말이죠. 너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게 할례가 주는 의미입니다. 이 할례가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하면 이 율법적인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제 이어집니다. 이 할례가. 육신적 할례, 율법적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까지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할례가 아니고 율법적인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그 심령이 할례를 받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할례를 받은 사람은 불신앙적인 옛 생활을 청산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예.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이 말은 불신앙적인 불순종적인 옛 생활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옛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 때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성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쟁에 참여해 주신다. 그래서 승리자를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상을 초월하죠. 전쟁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 예. 두 번째는 전쟁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건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거예요.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죠. 예. 10절로 11절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지난 40년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제대로 못 지켰어요. 40년을 살면서 유월절을 두 번 지켰습니다. 두 번. 예. 첫 번째는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유월절을 한 번 지키고, 예. 그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나와서는 민수기 9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유월절을 딱 한 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는 유월절을 딱 한 번 지켰어요.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들 유월절은 제가 또 설명을 조금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해방 전에 모세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기적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기억나시죠? 10가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재앙, 이적을 나타낼 수 있는 기적을 모세에게 주셨다니까요. 제일 처음에 물이 피가 되는, 그리고 그 다음에 개구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파리 이렇게 쭉 해가지고 10번째 재앙이 뭐냐 하면은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 이제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임했어요. 그런데 9번째 재앙이 임할 때까지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듯 하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이제 임하게 되죠. 그 10번째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뭐냐 하면 애굽에 있는 모든 집의 초태생이 죽는 거예요. 장자가 죽는 재앙. 예.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왕한테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놔주지 아니하면 내가 애굽 집에 바로왕에서부터 하여간 그 노예의 집에 이르기까지 애굽의 모든 집에 장자를 내가 치겠다 그랬어요. 그 장자를 친다. 이 장자는 그 가족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장자가. 예. 그러니까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가족이 다 죽는 거나 마찬가지. 정신적으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해방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 생각해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이 다 죽으면 애굽의 고센 땅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도 거기서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집에도 그럼 죽음이 이를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예.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수정해서 기도하는 거 있죠. 잘못 기도해가지고. 예. 잘못 기도해가지고. 예. 막 속상할 때 자기 아들을 이렇게 속삭이면 막 기도할 때 우리 아들 군대 가면 막 최전방 가서 아주 고생이나 철저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군대 갈 때쯤 되니까 이거 아니거든. 이제 기도로 이제 지난번 기도를 취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난번에 기도한 거 취소합니다. 네. 하나님 좀 잘 봐주세요. 네.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니 애굽에 있는 모든 집의 초태생이 죽으면 우리 이스라엘 집도 죽습니다.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금방 눈치를 채셨어요. 네. 그래 내가 이스라엘 집이 사는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 내가 그 유월절 그 밤에 양을 잡아라.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이스라엘 집 좌우 문설주 인방에 뿌려라 그랬어요. 예. 문설주 인방에 뿌려라. 그리고 양의 고기를 급하게 구워 먹고 그리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급하게 먹고 그 밤에 애굽을 떠나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걸 잘 백성들한테 얘기를 해라. 누구든지 그날 밤에 하나님의 장자를 치는 하나님의 사자가 활동하는 그날 밤에 문 인방에 피 묻은 집 문 인방에 들어간 자만 산다. 이스라엘 장자라 하더라도 문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그 장자를 치는 사자를 만나게 되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그 밤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이스라엘 집의 장자는 피 묻은, 피가, 양의 피가 뿌려진 집 문 인방 안으로,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장자를 치기 위해서 애굽 땅에 강림했죠. 예. 그래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집에는 그 문 인방에 양의 피가 뿌려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당도에 있을 때 양의 피가 뿌려진 집, 양의 피가 발리워진 집을 볼 때마다 그 집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냥. 그리고 그 집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죽음에서. 여러분, 그 피의 의미가 뭡니까? 예. 그 양의 피는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에 양이 죽었습니다. 그거예요. 장자를 치는 하나님의 사자여, 우리 집에는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이미 죽음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집 장자 대신에 어린 양이 죽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에 올 필요 없습니다. 그거예요. 그 집을 통과하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대속의 보혈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피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인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여러분에게 당도했을 때, 여러분의 심령의 인방에 발리워진 그 피를 보고 여러분들을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례는 6월절이 그 구원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양의 피가 문설주 좌우 인방에 뿌려지던 그 밤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 구원받고 애굽에서 나오게 된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복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절기인지 모릅니다. 예. 이 절기를 지켰어요. 예. 그런데 이 절기는 할례 받은 사람만 지킬 수 있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만 6월절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할례를 받으면 이 6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할례 받지 못하면 내국인 이스라엘 사람도 이 6월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6월절 양의 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 이 6월절에 함께 먹는다고 하는 것은 교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무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아무하고나 먹는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랬어요. 예. 6월절을 주님 앞에서 먹는다. 이 말은 주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은 결코 승리의 깃발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사람만 승리할 수 있다. 너희들이 이제 여리고를 시작으로 해서 가나안 그 타란 전쟁을 벌리게 되는데,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너희들을 애굽에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리하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내가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속에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3절로 15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 13절로 15절 말씀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이렇게 다른 말로 요약할 수 있어요. 자,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에 가까이 갔습니다. 13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랬어요. 이제 여호수아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이니까 효과적인 전쟁을 위해서 그 성체를 살펴보고 있었거나, 아니면은 여리고 들판에서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여간 그 여리고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칼을 빼들고 자기를 막는 한 사람을 만났어요. 눈을 들어본 즉 13절 하반절,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그랬어요. 큰 사람이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호수아. 그런데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그랬어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서 보면 여호수아가 대단히 용기가 있어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막 겁이 나가지고 막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격려하죠. 너희는 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막 그런 다짐을 몇 번 하시죠. 아마 그래서 여호수아가 용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그에게 물어요. 칼을 빼들고 자기를 막아서는 그를 물어.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있느냐? 당신이 적들을 위하여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에 적들을 위해서 있다면 싸우겠다는 기세. 영적 전쟁의 위험한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말이죠, 여호수아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 개역 성경에는 군대 장관이라, 군대 장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는데 이제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어졌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그랬어요. 지금 여호수아의 이 모습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에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그에게 경배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는 그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세로 경배하는 여호수아의 경배를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성육신 이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가 되시는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성육신 이전에 제2위의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어디서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이 모세를 부르실 때 그 시내산 호렙산, 그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중에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하신 똑같은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성육신 이전에 제2위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사명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여행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잉태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 나루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야곱과 밤이 새도록 씨름한 후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준 다음에 그에게 복을 축복하고 사라지셨습니다. 사사기서 6장 11절로 24절에 보면 오브라에서 우리 주님은 기드온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칼을 빼든 군대 대장은 제2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 도성인신하기 전에 예수님. 왜 나타났어요? 나타나신 이유는 가나안 전쟁은 이길 것이다 그 말이죠. 너희들 가나안 전쟁은 필승일 수밖에 없다. 성도가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무한한 힘의 원천이신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와 동행할 때 우리는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뭐하느니라 이기느니라.